아담의 갈비뼈로 살로 채우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살, 바사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바사르는 베이트 쉰 렛이에요. 베이트는 마음이라 했죠. 마음, 그렇죠? 마음. 그 다음에 그곳에는 쉰이라는 올바른 비전인 예수와,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있던 거예요. 그죠? 하늘, 우리 마음에, 그게 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쉰이라는 예수와가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레시는 그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인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살로 채우시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사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 각자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중심의 뼈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살로 채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갈빗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나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 생각이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인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옛 생각이 전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오거들랑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부인돼야 돼요.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 자신이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라는 사도행전에서 진정한 교회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복음이라는 바사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바사르라는 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면 우리가 복음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서 움직이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잖아요. 강보에 쌓여있잖아요. 말구에. 그때에 그 목자들, 들에 있던 목자들, 또 마리아 요셉이 또한 그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쁜 소식이 바사르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기든 남의 아기든 다 이쁘잖아요. 다 귀엽잖아요. 그죠? 네. 기뻐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살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복음이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하면 어디서 솟아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각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는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늘 한탄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그러나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요, 십자가 사건은 필요해요. 알게 모르게 다 걸쳐간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안 해요. 다른 사람도 다 있어요. 일생 동안에. 그게 좀 크고 좀 작은 것의 차이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거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바사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입은 게 바사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목자나 요셉이나 마리아가 그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고서 그에게 경배해요. 왜? 그분이 천복음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부터 잉태되고 마음속으로부터 또 입을 통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해놓고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었대요. 그럼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영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이 육체를 입었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영이 육체를 입은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이라 할 때가 바사르예요. 우리는 반드시 육체로 나야 돼요. 육체로 나야 예수를 알고 육체로 나야 내가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알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낳게 된다 이거예요. 보여지게.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영, 르하오, 성령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태어나요? 1차적으로? 부모한테 태어나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나요? 두 번째는?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체가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육체가 있는 자가 나고 그 자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육을 입고 태어난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의 피, 나의 살이 바사르예요. 피가 담이고 피가 없는 살이 어디 있어요? 살이 있는데 피가 없는 게 또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와 그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우리도 한 사람이에요. 영이 있든 육이 있든지 간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내 피, 내 생명의 영과 네 육체가 없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체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63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해석을 잘못해놨어요. 그 육체 바사르가 그 영이야, 그 복음이 그 영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한검으로 세상 만국을 쳤을 때 그 고기들을 독수리들이 와서 먹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고기가 바사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그 복음을 먹잖아요. 그 육체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고기는 다 바사르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확히 한다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는 왜 고기를 먹으라 했던 까닭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육체를 이룰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사르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한 육체가 되나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두 육체지. 그것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한 육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삽니까? 그래서 한 몸이 되고 너희는 부모로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는 가면 뭐해요? 애기같이 뭐해요? 그게 부모지.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의 도리로도 보아스한테 너 가서 애기 낳으라 해도 쟤는 못 낳아요. 그렇죠? 어느 때 가야 낳을 수 있어요? 적어도 17, 19 이렇게 돼야 낳는단 말입니다. 세상 이치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한 육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도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가 한 육체지 두 육체입니까? 한 육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육체가 된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고로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잖아요. 120이라는 게 뭐 누구냐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 12사도가 또 12제자가 12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500문도가 되고 500문도가 또 5,000명 되고 7,000명 되고 3,000명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 가르쳐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안 성도. 근데 복음을 안 성도는 반드시 어디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찌온. 나를 책임지는 그곳에 어린 양이신 쉐 올바른 비전과 함께 그 성전에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산도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하르 또 나하쉬 또 뭐요? 또 산, 하르 다 같아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산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이렇단 말이죠. 주님은 그 중점을 두고 우리들에게 육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죄를 져서 육체가 된 게 아니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런 죄 짓는 육체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아무리 깨끗이 해볼라 해도 깨끗이가 되질 않아요. 그죠?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요 끊임없이 불평하게 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말하는 육체라는 바사르는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1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모든 육체와 함께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바사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이 그냥 토끼들을 말하겠냐고요? 사람들을 말하지. 토끼들이